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음과 같은 깊은 자리에 내려앉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처는 분명한 상처이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상심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그 순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게 당시 그 사람에게는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빛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요셉도 죄수이지만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중심이 그 순간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다만 이 고통과 이 절망스러움에 파묻혀서 그렇게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더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으로 요셉의 삶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이 감옥에 누가 갇히게 되었냐면 애굽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술 맡은 자라는 것은 마시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왕의 굉장히 친근한 친구이거나 왕의 최측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의 술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느헤미야가 발탁되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죠. 그리고 그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이 떡 굽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적인 왕의 신뢰를 받고 등용된 고위 공직자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왕의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위 공직자가 동시에 감옥에 미결수로 투옥되었다. 그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투옥되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정치적인 바람,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가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 간의 음모와 술수, 관계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그가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특별한 죄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미결수로 감옥에 들어온 이 두 명의 고위공직자,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을 간수장은 누구에게 맡겨서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에게 맡겨서 그들을 극진하게 돌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결수로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관리를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겼고, 또 다른 죄수들과 격리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이 상황에 요셉이 지금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이 두 고위공직자,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내가 갇힐 이유가 없지만 이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어느 정도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연 같은 필연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순간이나 사건도 있기 마련이죠.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그때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과적인 연관성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만약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를 주의 깊게 봤더라면 지금의 내가 상상되지 않는, 결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참 다행이다 여겨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형성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가 만약에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고 저 시골 어디에 팔렸었더라면, 그가 오늘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인과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요셉이 그 순간 하나님의 소망함을 붙잡고 그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자신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관리를 감옥에서 만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끔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연스럽게 두 미결수와 함께 요셉이 친분이 쌓여갑니다. 아마 그들도 요셉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겠죠. 보디발이 그렇게 엮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친분이 쌓여가는 도중에 두 관원이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죽은 자와 신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라고 당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꿈 안에는 곧 현실이 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꿈을 꾸었고 이것이 곧 다가올 나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난 후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애굽에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해몽서가 있었다고 해요. 꿈을 해몽해 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이런 의미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토속적인 신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 자신들을 뚫고 들어온 이 꿈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더욱더 친밀하게 엮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그들의 근심과 불안,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불안이 여기서는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간절함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청년 요셉이 이 꿈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참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간절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너 같은 어린 노예 제수가 뭘 알 수 있어,
네가 뭘 알아? 야, 내가 말해봐야 뭐해? 라고 넘겼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지난밤 자신들이 꾸었던 꿈과 근심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오신 그 요셉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죠. 근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 요셉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복직될 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해 주죠. 그럼과 동시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복직되고 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갇힐 일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요셉이 그가 복직될 것을 알고 난 후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다. 여러분 분명 사람을 의지하는 건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투옥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추록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자신의 노예라는 이 처지 그리고 만약에 그가 복직되더라도 그와 자신 사이에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 신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순간이라고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의 선명한 이끄심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망설이지 말고 확신과 또 그런 용기를 내어서 뛰어드는 용기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빠르게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들에게 꿈을 넣으신 분이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의하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복직될 것을 그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구나. 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집어넣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집어넣으시고 이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붙잡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던 자에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이후에 있을 한 번의 꿈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꿈이 됩니다. 요셉의 꿈이 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요셉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건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오셔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지금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꿈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그 꿈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의 시간들만 보일 뿐이지만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현실이고 시간이고 또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넣으신 이가 졸지도 실수치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요셉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빛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좌절해야 마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쫓아 현실에 빛나고 있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